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 사이에는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인사를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게 되고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통해서 이 인사말의 유래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되죠. 미국인들은 인사를 보통 이제 목례로 하지 않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악수는 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수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악수는 서양에서 하는 이 악수는 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악수 인사였습니다. 왜 오직 남자들에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악수였을까? 그것은 악수의 유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수는 수백 년 전 영국에서 오게 된 것이죠. 이 영국에서 자기 손에 칼이 없다는 것,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기가 칼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대부분 다 전쟁이나 또 위협 가운데 이 칼을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칼이 없다는 것, 그러면 평화라는 것,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가 손을 내밀 때 상대방의 남자도 마찬가지로 손을 내밀어서 서로 평화하다는 것, 서로 안녕을 위해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 악수였습니다. 이것이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또 마찬가지로 많은 남자들이 서로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손에 총이 없다는 것, 내 손에 총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 서로 손을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영어 인사가 굿모닝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이 좋은 아침 굿모닝도 영국에서 나온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은 영국 사람들은 1년 내내 햇빛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날씨가 햇빛이 뜨는 날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간절히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아침, 햇빛이 뜨는 아침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인사를 굿모닝, 아침에 좋은 햇빛이 떠서 화창한 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굿모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사말을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있고 또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는 전쟁과 난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밤새 죽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생명이 안전합니까? 이 난리통에도 전쟁통에도 당신은 건강하셨고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6.25나 보릿고개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에 진지 드셨어요? 아니면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곧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속에 나타난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인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귀한 인사를 통하여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난 여인이 자줏빛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루디아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집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인사할 때 이 성도, 이것은 단순히 집사직분을 받지 못했던 믿음 없는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인 헬라어 원문에도 하기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거룩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 불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와 구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톨릭 전통에 보게 되면 유명한 분, 위대한 분, 중요한 분, 그분들에게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자, 성녀, 그래서 성 마리아, 성 요셉 그렇게 붙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세인트 조셉, 세인트 메리 이렇게 성이라고 붙입니다. 성자 요셉, 성자 마리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인트,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세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도라, 세인트, 성도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은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붕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뜨겁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에 놓였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평양 대붕운동 때 회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죄의식이 없던 관습처럼 내려왔던 그들이 이제 회개함으로써 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간음, 절도, 거짓말, 미신행위, 음담패설, 첩을 얻는 것이 당연히 여겼던 이 축첩, 좋은 노비제도, 술,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난번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여겨짐으로 그들은 그것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당시에 서울에 살았던 매서인으로 활동했었던 김씨라고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 여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매서인이었던 김씨는 첩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애지중지했던 긴 담뱃대, 곧 장죽을 갖다 버리는 그것으로 신앙을 표현했던, 변화된 삶을 표현했던 매서인 김씨였습니다. 또 홍성에 살고 있었던 한 양반은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 부흥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첩, 그리고 서자, 아들까지 있었던 그 첩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한양으로 보내서 이 첩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던 홍성에 살고 있었던 한 양반, 변화된 한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또 강화도에서는 감찰 벼슬을 지냈던 조상정이라는 성도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노비를 사고 파는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비를 물건처럼 매매하는 것이 야만의 악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수천 양을 주고 샀던 여자 노비를 그는 교회에 가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난 뒤에 그 여자 노비를 방면해주는, 자유하게 풀어주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죄와 구별된 사람,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지칭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보면 신은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슬람에도 알라는 두려운 존재, 우리와 관계없는 초월적인 신에 불과합니다.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수많은 다신교 안에서는 그 신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안에 신들의 특징은 그 신에게 잘해주면 그 신이 복을 주고지만 그 신을 노엽게 하거나 못해주면 화를 주게 되는, 화를 받는, 또 화를 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미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 전에 풍어제를 지냅니다. 풍어제는 바다에 사는 용왕에게 정성스럽게 제를 드려서 용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용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 많은 고기를 잡는 풍어가 되어서 만선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없고 잔잔하게 우리를 안전을 지켜달라고 용왕에게 그렇게 제를 올리면서 용왕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결코 용왕은 스스로 어부들에게 풍어를 주거나 풍랑을 제거해주는 그런 신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미신에는, 그리고 수많은 자연 종교에는, 또 다른 모든 종교에는 신은 항상 자비가 없는 두려운 존재가 바로 신인 것입니다. 신을 생각하면 항상 두렵고, 신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서 복을 받을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신들은 자기에게 잘해줄 때 복을 주는 그러한 신들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신들과 타종교의 신들과 자연종교의 신들과 너무나 다른 분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곧 이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밖에 되지 않는 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도 처절하게 고통했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아빠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입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다른 말로 주라고 칭호를 받게 됩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가 원로원 체제에서 황제 체제로 바뀌게 된 황제였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주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에게 로마의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이 주라고 칭호를 하기를 좋아한 것, 곧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기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명칭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로마 제국의 각 곳에 가장 중요한 도시들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그 식민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마치 영웅, 황제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로마 제국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선교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곳곳에서 로마 제국 안에 뿌려지게 되고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주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명칭한 것, 칭한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불리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주의 호칭이
갈등되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며 신앙의 결단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직 예수님께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로마 관리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수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삶 속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나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사용됩니다. 곧 여호수아, 예수아가 예수와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신약적 표현 동일하게 예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입술 속에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주, 나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입술 속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신약 헬라어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곧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사말 속에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각각의 세 신앙의 고백의 단어들을 함께 묶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참된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술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담아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순하게 집사직분을 받지 못했던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속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